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네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남자 안수 집사님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은 자기의 남편을 볼 때 신앙이 이중적인 것 같다, 좀 위선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닌 것이 기특해서 자기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남편을 보는데 그때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생활하는 모습이나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에는 남편이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투덜거리면서 컴플레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조금은 좀 한심하고 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여자 집사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안수 집사님 마음에,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올 때, 특히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그 감격해가지고 제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지고 뭐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역시 기도를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울컥울컥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세상에서 사는 저의 모습은 글쎄 내가 목사지만 아무리 뭐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삶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인물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성경상에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 역시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굳건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그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역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 어르신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네 권의 옥중서신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책을 씁니다. 이것이 언제 썼냐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자신이 험한 옥살이를 살면서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쓴 글입니다. 이 한 구절로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했는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는 그의 모습을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니엘이나 요셉, 사도 바울 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9핏이나 되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와서 마구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거나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9핏이나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의 그 위험에 기가 죽어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며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항상 믿음을 지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전쟁과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퍼지게 되고 유명해집니다. 왕보다 더 많이 유명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시기하게 되는데 그 시기하는 왕을 피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미친 척합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가 수염에 침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으로 문짝을 막 긁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미친 사람들 우리 많이 볼 겁니다. 옷도 남루하고 냄새 나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호공에다 대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무엇인가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약간 이상해, 미쳤어 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때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척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높여드렸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을 그 전쟁에서 국내로 들여보내고 잠자리를 가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아 장군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돼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나를 철저하게 무시했어.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 바로 이전까지는 여호와 궤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했던 그런 다윗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에게
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상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를 하는 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가 뭐 왕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요, 모세나 요셉, 다니엘, 뭐 사도 바울 이 어르신같이 완벽에 가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한 부분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눈물도 많이 흘리고 쉬어라, 목소리가 쉬어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중 하나가 우리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에서, 아니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해요.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직장이나 내 가정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던져요. 툭툭 던져요. 특히 봉사하시는 사람들한테.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너무나 낭망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나 다윗이 좋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좋은데 나를 사랑하고 높이고 춤추며 찬양했지만 맨날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와서 예배한다고, 이제 지겨워 그만해 하지마 라는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실패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말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아마 신약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이제 같이 한 군데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요즘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주님, 와, 주님을요,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더 크게 막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이 순간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침묵이 이어지다가 누군가 그 침묵을 깨고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나 기쁘시면서 그러세요.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베드로에게요. 그럼 베드로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이 제자 중 한 명에 의해서 로마 군사에게 팔릴 것이고, 자기가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 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마옵소서, 완전히 이건 그냥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우편에 앉거나 좌편에 앉거나 해가지고 정치를 해서 자기가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미혹한 꾸짖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며 칭찬하신 후 바로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장면에 보면요, 그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은 사람은 조금 의기소침해집니다. 왜요? 창피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수제자라고 하면서 앞에서 나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근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에 있어서 그가 가장 먼저 물속에 빠져들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물가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제자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딱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워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당당히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베드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역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3번째 물어보시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아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3번 질문하시면서 물어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베드로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 후에도, 실패 후에도 그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정말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성을 보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그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더 낫고 더 잘하는 것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회개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인정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해달라고. 그래야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요, 그 전에는 성경사 다윗 왕이 범죄하기 전에는 나왔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름도 없었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떡하니 와서 왕 앞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때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의 모습처럼 베드로의 모습, 아니 내 모습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을, 그리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이나 실수 후에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바뀌어지고 베드로가 바뀌어지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담대히, 조금은 좀 뻔뻔하지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